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복음은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있는 거예요. 예배한 다음에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하란까지 다시 가는 길. 아브라함이 잠시 거했던 그 하란 땅으로, 라반이 그 하란 땅 밧단 아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이 야곱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다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형이 쫓아오니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겁이 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몇 날이 걸렸는지 무조건 뛰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뛰어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베델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잠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자고 있는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늘까지, 야곱이 잠자던 장소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계단을 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야곱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잠시 야곱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는 야곱의 이 행색, 야곱이 어떠한 형편인지에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집에서 떠나 몇 날 며칠 이 도망자의 신세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살아갈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있고 하늘문이 야곱에게 활짝 열려있는 사닥다리, 그 계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 잠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밤에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10시가 넘어 길을 다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밖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새벽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혹시 이런 걱정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날까? 도적대를 만날까? 이런 걱정을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마무리하고 1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 걱정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저는 언젠가 이 호주에 1년 견습 선교사로 있었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런 조언을 계속 들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3개월 선교사님 댁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그때 총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대낮에도 어느 상점에 들어가 있는데 급하게 주인이 그 문을 잠그면서 셔터를 내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 조금 있으니까 막 총소리가 들리고 옆 거리에서 총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나라마다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또 치안을 지키는 경찰들이 다 그 나라마다 있지만 그래도 나라마다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치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 도적대와 강도가 이글거리는 그 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더구나 혼자 이동하는 사람, 혼자 이동한다고 주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주변엔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열려있는 직통 계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지요.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듯이 교회는 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바로 중요한 장면이 다음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다음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이 야곱이 서원한 말씀에 우리 성도가,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부모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확신을 얻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이고 그래서 배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왔다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내 삶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의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 하나만 믿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 그 모든 축복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축복받아 잘 살고 계실지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복받고 살고 계실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요. 불과 1년 전쯤만 해도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지 전혀 몰랐어요. 꿈도 못 꿨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받는 축복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텃밭 얼마 안 되지요. 몇 평 안 되는 요만한 텃밭에 상추, 고추, 가지, 몇 가지 야채 심어 보십시오. 감당이 안 돼요.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데 또 자라있어요. 제발 그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자라있어요. 또 나눠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도록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 나는 몰라요. 현재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30살 된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물어봤어요. 일단 외모는 괜찮은데 키가 작대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73인가 4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큰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은
무조건 180 이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학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했는데 들어보니 그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고 결혼도 했는데 물어보니 저보다 많이 벌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남편분은 아주 국가직 고위급 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복을 받아, 그 집이 복을 받아, 권사님의 가정이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고 계신데 과거에 우리 남편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때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습니까? 물어보니 그때 약간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몰랐대. 몰랐어. 권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옛날에 남편 집사님이 더 형편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가 형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니 권사님 얼굴이 조금 풀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권사님, 아직 기도를 안 하셨는데 우리 한 달간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이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정이 결혼 잘해서 아이 셋 낳고 또 그 남자친구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돼요. 아주 복받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은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받은 것 이외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가 서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서원의 고백이에요. 지금 가진 것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의 미래가 축복받을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미리 기도드립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맙시다. 현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큰 복을 받을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될지 기대합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현재 모습으로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6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소개해드렸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이 책을 보면 참 좋은 문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은 시든 막대기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보증된 예수님의 가지입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보증되어 있는 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땅바닥에 뒤 굴러다니는 뭡니까?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데도 쓸모없고 열매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가지에서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가 없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먼저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도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다릅니다. 삭군은 대가를 바라고 고용된 사람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삭세를 받는다고 해서 삭군이에요.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된 만큼만, 딱 그 시간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일할 시간 딱 끝나면 상관없이 퇴근합니다. 6시 퇴근이면 벌써 5시 30분부터 가방을 싸고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꾼이에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거예요. 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아셨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양은 선한 목자를 알아봅니다. 양은 알아요. 음성만 들어도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봅니다. 선한 목자인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지 못 알아본다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양입니다.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의 본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답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아보고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혹시 다 하셨는지요? 네. 첫 번째 숙제는 2026년 버려야 할 것들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적어보시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2026년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내용을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나를 부인할 방법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숙제입니다. 혹시 아직 적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일까지 조금 더 연장해 드릴 테니까 주일까지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하나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씩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제안을 해드린다면 새해 말씀 노트를 하나씩 장만하셔서 그곳에 가장 첫 장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쓴 내용을 거기에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항상 이 성경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보는 거예요. 또 오늘 들은 말씀, 내가 꼭 기억하며 내 삶에 꼭 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공책에 적어서 또 같이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 두 번째로 내드린 거예요. 2026년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봉사와 같은 이런 섬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꼭 이런 섬김의 자리에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요. 따라가는데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풀을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풀밭에 좋은 먹이가 있는 풀밭에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양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빨리 가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양이라면 무한히 펼쳐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이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먹으면 돼요. 열심히 충전하고 보충하면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도 노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내가 해야 할 일을 적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한 나의 다짐을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장을 어떻게 읽을지, 교회에서 제안해드리는 평일에는 3장, 그리고 주말에는 5장, 이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해에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지 꼭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새벽을 깨우고 기도 시간을 언제 어떻게 내가 가질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지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에 어떻게 기도할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릴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언제 나오고 있다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먼저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구체적인 이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무리한 목표나 계획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도만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책 맨 앞에 적어두고 계속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다짐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봉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할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해 보셔도 되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봉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현재 봉사하고 계신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공부해 본다든지 더 기도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부서를 위하여 또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섬김을 위하여
꼭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맡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맡기자. 잠언 16장 말씀을 좀 적어두셨다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잠언 16장은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죠. 왜 맡겨야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6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야가 멀리 떨어졌을 때 바로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해서요.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 내가 지금 사실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관리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축복 받았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 모든 경우 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